읽으신 적도 있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좀 길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래서 32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읽는데 좀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담겨진 그 진리의 내용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수만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너희를 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곧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몸이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여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해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를 따라 그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축제하는 자는 말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에베소서 나눔 10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에베소 나눔 11번째, 12번째 시간으로 해서 에베소서는 일단은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또 한번 이렇게 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단지 제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바울이 이제 해야 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누누이 설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3, 4주 우리가 이제 그 금요기도회 안 하고 에베소서 내용을 이제 들으신 지가 좀 몇 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좀 감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다시 복습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정 궁금하시면 그 전에 것도 한번 보시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마음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계시지 말고요. 그게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들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장님, 귀머거리, 그런 안진뱅이 된 상태에서 그냥 이래도 그냥 구원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고 이게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3절 같은 경우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한국말인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보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15절 같은 경우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밥 먹고 키가 큰다든지 아니면 뭐 열심히 뭐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로까지 자란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용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육적 존재로 이 사전적인 의미로 이걸 갖다가 보려고 하면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기는 읽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걸 어떻게 설명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요. 22절 같은 경우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번에 나온 그 신상품은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입는 건 알겠는데 이 새 사람은 또 뭔 새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입으란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땅적 존재로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분을 대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걸 갖다가 해가 지도록 이 해가 다져가는데 이게 분이 아직 남아있네? 그럼 이걸 갖다 분을 갖다 어떻게 빨리 좀 이걸 삭혀가지고 안 삭히면 뭐를 주는 거니까?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니까 그냥 빨리 화해를 해버리라는 이게 그런 말이냐고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말씀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단어의 의미,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냥 이 딕셔너리가 주는 그런 의미로 이걸 갖다가 아무리 보고 적용을 하려고 해봤자 이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내용과 지난번에 마지막 시간에 뭘 강조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뭐였죠? 파라칼레오. 그 파라클레토스의 그 권면.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내가 가고 다른 내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카운슬러, 컴포터, 위로자.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도대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성령에 대해서도 다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내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간직을 하시겠냐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있대. 뭐 창조론을 믿자. 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 뭐 이런 정도를 믿는 거 가지고 자꾸 구원의 어떤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온 세상에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교인들은 헛거를 믿는 거라고요.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진리의 아주 그 정수이기 때문에 복음에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 마음을 쏟지 않으시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원함, 그 원함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함을 일단은 내가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이 뭔지 내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무뎌진다니까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4장이 담고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이냐, 어디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혹 이해하시지는 못할지언정 여기에 담겨져 있는 큰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뜨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권면, 그 성령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뿌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신됨의 기쁨, 그것과 이제 하나님의 원함 이라는 이 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진리의 핵심을 선포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같은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데오스 호 도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됨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선물은 우리가 그냥 육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적 존재로의 그런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 신됨의 선물은 곧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완성품, 포이에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창조, 포이에마 호데오스, 하나님의 지으심, 그 하나님의 낳으심, 그 하나님의 창조물, 그걸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2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이런 복음의 진리를 은혜로 받아서 성도가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걸 다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1장, 2장에서 무슨 얘기를 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지. 아나기노스코, 니네 이거 알아듣지. 그러니까 위엠말로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니네가 땅적 존재로 그냥 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성도가 정말 됐으면 이 말이 너희를
하늘의 것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말이라는 거 너희 알 수 있지 라고 그냥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우리는 정말 답답해해야 돼요. 나는 그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서 다시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원함이 뭔지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 1장으로 만약에 이 아나기노스코 1장, 2장의 내용이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요, 거기를. 그 이야기예요.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이제 그 진리를 알아들은 자들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호에드노스. 나그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고향인 이 땅의 이방인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원함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3장 후반부에서 그 이방인들이 드려야 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또 적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기도와 그게 같은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3장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이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참된 복이 뭔지 그 복을 구하게 하시는 그 실체가 우리들의 이 땅적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 4장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4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안 그 자들이 이 땅에서 받아야 할 힘,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위로, 이 땅에서 들어야 할 참된 말, 그게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온다고요, 이제. 4장, 5장, 6장에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하면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incarnation이라 그래요. embodiment.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어 성경에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l among us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걸 설명하는 걸로 보통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육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 인카네이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그 사건 그것만을 보통 인카네이션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오늘 같이 말씀드리면서 에베소서 이 4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에베소서의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의 내용이네?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12절부터 보면 훨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분명히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테크나 데오스, 그래서 신된 자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표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 전까지도 뭐 이렇게 물고기 2마리 막 보리떡 5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먹이시고 막 병든 자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뭐 엄청난 그런 그 센세이션인데, 죽었는데 이제 썩었는데 그 이 돌 무덤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돌을 치우고 이게 다 완전히 이렇게 미라가 돼가지고 감싸져 있는 그 시신을 막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막 그 충격인 거죠. 유대 땅 가운데.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가뜩이나 뭐 엄청나게 그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뭐 정말 왕으로 세우자는 말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회로 모여요. 공회로 이제 종교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누구죠? 가야바가 그냥 납두면 안 된다. 바로 죽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복음적인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52절이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렇게 대제사장의 입으로 저거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시다. 또 오늘 나눠야 되는 말씀을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두시면 좋겠어요. 그분이 죽으시면, 그러니까 그 육적 예수가 죽으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누구와 하나가 되겠어요? 누구와 하나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뭘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으면 하나가 된대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하나님도 하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죽음을 통하여 그 하나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벌써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할 때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테크나 호데오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분명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이렇게 기록을 한 것과 달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는 다른 표현이라고요. 이건요. 정관사 없는 데오스예요. 신됨이라는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자녀들,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녀들, 주일 그 창세기로 보면 바라가 된 거죠. 진짜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진짜 창조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창조가 되어진 자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창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벌써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지금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됨의 그런 부르심으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도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복음서에서요. 진정한 구원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미 요한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말씀. 요한복음 1장이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또 뭐래요? 빛이래요. 근데 그 빛이 또 이 땅에 왔대요. 그 땅이 이 땅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에요. 땅적 존재들. 거기에 왔는데 그걸 못 알아본대요, 그 빛을.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빛, 그 진리, 그 그리스도, 그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그걸 영접을 하면. 영접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영접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게 영접이냐고요, 그게. 물론 영접일 수 있어요. 근데 진리가 담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영접하실래요? 무슨 차 한잔 드실래요? 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랬는데, 남들도 아멘 하는데 그냥 일어서랬는데 그냥 잠깐 일어서지? 괜히 쑥스럽게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진리를 우리가 넘겨줄 줄 모르면, 그러면 그건 영접이 된 것도 아니고, 영접을 이해하지도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영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나로 존재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냐고요. 그 하나님도 죽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그 신적 존재인 그 하나님도 죽으시고 인간적인 존재인 나도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로 완성해 내시는 거, 그게 영접이라고요. 람바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품는 거.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접.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참 말하시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살겠냐고요, 여러분. 그 진리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겠냐고요. 자기 멋대로 살겠냐고요. 이제 됐대, 이제 구원이래, 이제. 자유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진지해져요. 너무너무 이 나란 존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어떤 존재로 살게 된 것인지 그것이 너무 뚜렷해지면 그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깊어져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되면, 그 영접을 하면, 그러면 그게 테크나 데오스, 신된 자녀들이 된 거래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또. 영접이 되면. 그때 그 권세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 어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존재로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 메인테이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워, 그게 엑수시아예요. 그런 존재로 있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프리빌리지, 그 권리,
그게 엑수시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뭐 내가 이제 어떤 권력이 생겼네.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마귀를 쫓아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능력이 막 생겨가지고 뭐 투시를 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정말 웃기는 그런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건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진지한 거고 그 진리 안에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귀신 장난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이 하나님 된 자녀로서 완성시키는, 되는, 기노마이 하는, 자녀가 되는, 기노마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간다. 그랬을 때 그게 기노마이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에 했었던 설교를 막 뒤져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습니다. 그걸로 완성시키는, 기노마이 하는, 성령으로 오는, 그거거든요. 진리로 오는, 그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캐파시티, 그 컴피턴시,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수용 능력,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됨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존재하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 그게 엑수시아라고요, 여러분. 그거를 주신대요. 그걸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인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데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맞게 이걸 지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13절을 한글 번역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쉽게 아시기 위해서 그냥 직역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들은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라는 말은 they입니다. 그냥 영어 단어 they. 그들이라는 것은 영접하여 그 신된 자녀가 된 상태에서 그 엑수시아, 그 신됨으로서의 자녀로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그들, 이렇게 복잡해요. 그게 그들입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그거예요. 혈통으로나 이 헬라어 단어 하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피라는 단어는 맞는데 어떤 피냐 하면 이렇게 희생 제물을 죽였을 때 흘리는 그 피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가 흘려지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적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간단히 이야기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이거예요.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두 번째 육정이라 그랬는데 델레마 사륵스 그랬어요. 델레마는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디아 델레마 데오스 그래서 신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에베소 1장 1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델레마 데오스가 아니라 델레마 사륵스래요. 그 옛날에 또 말씀드리면서 그 로마서 8장 8절에 나오는 엔 사륵스 온테스라고 했던 거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설명드리려면 뭐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좀 다시 좀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델레마 사륵스 그게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거, 내 몸이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그 몸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뜻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델레마 안트로포스 그랬어요. 이 안트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허즈번드를 의미합니다. 남편. 그러니까 인간된 모든 자들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남편이라고요. 자기의 남편. 그게 델레마 안트로포스예요. 내가 남편으로 삼은
그것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못 살겠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새 뭐 핸드폰 뭐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안 주면 여러분들 뭐 정신 없죠. 도대체 이게 왜 살아야 되나 싶죠. 그냥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요즘 그 사람들은 뭐 애나 어른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없으면 이게 하여튼 뭐 통신이 안 되면은 뭐 안절부절하는 거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게 거기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남편이 원하는 거.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에크데오스 겟나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요. 신됨으로 겟나오 하면은 프로크리에이시예요. 그걸로 be born, 그걸로 태어나는 거다. 그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영접하여 신된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를 받았으면 그들은 그런 거, 그런 율법주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보려는 거, 그런 거 말고, 그 다음에 몸이 원하는 거, 정말 몸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원하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이 말이.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해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런 말은 없어요. 신됨으로 겟나오. 중생이 겟나오거든요. 위로 태어나다거든요. 그때 쓰인 겟나오예요. 태어나다. 그리고 14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내용들은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과 그냥 같은 내용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을 지금 함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영접한 자.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진리, 그 빛이 내게 들어와 내게 있는 것들을 부인, 부정, 딜리트, 죽여버리시면 그러면 그게 영접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시면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뭐예요? 성육신, incarnated, embodiment. 그게 육신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스케노, reside, 거기에 산다. 그걸로 산다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를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영광을 받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계시를 받았다. 요한 1, 2, 3, 4 우리 수련회 때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쉼을 얻었다.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 그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힘,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가 영접하여 내 육신 가운데 그게 존재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 안 보이는 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보이는 게 됐잖아요, 지금요. 내가 그걸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그러면 그게 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그 영광이 뭔지, 우리가 본 그 영광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이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물요.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마칩니다. 그 선물과 그 진리의 완성이, 충만한 완성이니까요. 완성이신 아버지와 독생자,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만 가진 자라 그랬죠?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의 완성이신 아버지로서 하나만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독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가졌으니까. 그 아버지 하나만 가졌으니까. 진리이신 그 아버지 하나만 우리가 품었으니까 그게 독생자로 표현한 거예요. 외아들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도 외아들이란 말이 없어요. 모노게네스는 모노 스테레오 아시잖아요. 스테레오는 이렇게 막 빵빵하게 나오는 거고, 모노는 이렇게 그냥 한 소리로 나오는 거고, 그 모노. 그 한 가지. 그걸로 기노마이.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하나가 된 자. 로서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의 그 선물과 그 진리의 완성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로서의 그 영광,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이. 그게 영접한 자다.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신됨의 자녀들, 신으로 태어난 자들 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의 완성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도 모두 다 진리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가 된 자들로 완성을 받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끝내는 거라고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사실 에베소서를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들이, 진리로 완성이 된 자들이 이 땅에서는 뭘로 살아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네. 그게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3장과 4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신됨의 기쁨, 그 신된 자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그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아직은 그 완성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그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네?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네?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가장 소중한 게 뭐겠냐고요?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 그거 열심히 간직하려고 하겠죠. 지키려고 하겠죠.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걸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뭐겠어요? 여기서 매는 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줄이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이렇게 끈으로 묶나? 여기 신데스모라는 단어는요, 골로새서 나중에 2장에 가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했을 때 그 힘줄, 그 영어로 하면 리가먼트, 그러니까 우리 근육이 있으면 그 근육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뼈와 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리가먼트, 조인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됐으면 연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나로. 그 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 되어진 그 힘줄. 그게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의 구원을 알아야 이 줄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게 뭐겠어요?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와 하나가 되게 하면, 그러면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신. 그분의 자녀. 그걸 갖다가 열심히 간직하고 싶겠죠. 열심히 지켜라. 여기에 나오는 그 지켜라, 스프다 존데스 테레세테, 그거거든요.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 문에모니오 열심히 하는 거.
마음으로 아버지 그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그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까 아버지 나는 그것만 주세요. 나는 그 마음만 지킬래요. 이것만 간직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삶이 나오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신된 그런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그 겟나오된 그 상태를 아까 그 권세, 그 엑수시아, 그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싶겠죠? 그게 어디로부터 와요? 거짓된 게 아니라 참된 말, 진리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뒤에 가면 거짓말 하지 마. 그게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니네가 받은 그 참말, 진리, 그 성령, 아버지, 그 그리스도만 담어. 그게 용서고, 그게 나눔이고, 그게 이웃 사랑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32절의 내용인데 24절이 그 핵심입니다. 24절에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또 하나님을 따라 그런 말 없어요. 카타 데오스 크티조. 크티조는 우리 창세기 때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그 진정한 창조. 하나님께서 살려버리신 그 창조, 그 크티조. 카타 데오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됨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 아니라 신됨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으면 그들이 누구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된 거죠.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이시라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성전이 되었으면 그러면 내가 누구냐고요?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라고 하는 그 아부라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집이에요. 집. 그 하나님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됨으로 창조함을 받은 그의 진리, 거룩함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엔듀오, 계속 입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엑소시아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니네 그거 원할 거 아니야. 그거 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으려면 이게 뭐 옷을 갖다가 매주 뭐 교회 나올 때마다 바꿔 입으라는 뜻인가? 목욕을 자주 하라는 얘기인가? 뭐 마음을 갖다가 무슨 뭐 새해가 됐으니까 뭐 New Year's Resolution? 뭐 각오를 갖다가 새롭게 해서 올해는 내가 꼭 운동을 해야지. 뭐 올해는 내가 뭐 이거 꼭 지켜야지. 뭐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이게 됩니까 그게? 조금 기분 나쁘면 확 그냥 안 되잖아요. 그냥 그게 잘.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엄마 말씀도 잘 들으세요. 아빠 말씀도 좀 잘 들으시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의 그 진리는 그렇게 하나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거 간직해야 될 거 아니니. 이걸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그 위로의 말을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거죠.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컴포터. 이게 너희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위로 아니니. 왜 엉뚱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니. 이게 진짜 위로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을 정리하면 하나님이라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방인으로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진리 안에 바로 세워주는 뭐예요 그게?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좋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내용, 그게 에베소서 4장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은혜, 그 진리, 그 생명,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 위로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 이제는 그 위로를 흘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가 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바울 서신의 백미, 이 하이라이트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뚜렷하게 보지는 못할지라도 마치 거울에 비추어진 희미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알미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능력으로 다가오고 위로와 힘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손 놓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 이 생명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시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쓰고 있느냐.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살게 하신 그 새 사람, 새 창조물 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 그 진리의 말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면 그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었다면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감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은혜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하셔서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은혜 붙잡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지 그 은혜만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스포다 존데스 테레세테 정말 마음으로 간직하려는 그런 우리 애씀들이 우리 에클레시아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